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구약 133쪽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머니들이 있는 장소는 되게 화기애매합니다. 말들이 어찌 그리 많으시는지 쉴 새가 없습니다. 또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목소리들은 또 왜 이렇게 크신지 역시 아주머니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임 안에 그 아주머니들의 그 모임 안에 친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말이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소한 그런 일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들, 또 마음속에 있는 걱정, 또 근심, 또 앞으로 행할 어떤 계획들까지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임에 가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친밀함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장소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어도 그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정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와서 여러 사건을 행한 후에 이제 오늘 모세가 성막을 이제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진 밖에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에 이렇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요, 숨김없이 아주 가까운 만남, 숨김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 또 은밀히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아주 밝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밀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뜻도 전부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은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요, 또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셨기에 또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지나면 백성이 돌로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이제 반석을 가득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게 좀 문제였지만 그곳에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행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수많은 당들이 그를 대적하는데 그가 행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도자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지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4종류의 교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교제권, 4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가장 먼저 이 가장자리에 있는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왜 가장 먼 가장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 샌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교제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맹렬한 불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처럼 보였겠지만, 그렇죠? 이 표현이 주는 어감이 있죠. 맹렬한 불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그 갈망함이 마음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맹렬한 불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두 번째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입니다.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에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고 그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이죠. 세 번째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떠나고 싶지 않은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막에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함과 갈망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갈망함 때문에. 또 가장 깊은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죠.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나아갔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제권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바쁘게는 돌아가지만 이전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일수록 더욱더 끼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친밀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언인데요. 여자는 애정에 살고 남자는 일에 산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살고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존재. 일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남자라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인간은 애정에 삽니다. 사랑에 살죠. 또 인간은 일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인간은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정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존재만이 아닌 짐승들은 다 육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요 물질적인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영혼을 생각하는 걸 보셨습니까? 짐승은 영혼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인간만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또 다른 말로 아구스티누스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사생아까지 낳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주교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제 주교가 되게 되는데 그 주교가 되어서 쓴 책이 뭐냐면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록을 보면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빨았을 때 그 젖꼭지를 깨물었다 이런 것까지 회개하는 그런 이제 내용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생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인간이 자유롭고, 그죠? 뭔가 이렇게 회탈을 하면서 뭔가 막 누릴 것 같은데 환희를 느끼고, 그죠? 음악 메탈 하면 막 해방 막 그러잖아요. 뭔가 막 해방감을 느끼고 막 누리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과적으로 파괴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탐욕과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파괴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땅이 폐괴해집니다. 또 강포해집니다. 또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니까 동성애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태계는 파괴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요.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되고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 아름다움이 다 파괴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게 한 개가 없습니다. 깨지면 깨지고 부서지면 부서졌죠. 좋을 게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좋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아픔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평생 아프고 평생 슬프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해결할 곳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현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속도,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적응하고 멋지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나부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경험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내 깊은 상처,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더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빛이 들어오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그죠?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햇빛이 점점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오면 따뜻해요. 또 빛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요? 비춰줍니다. 어두운 밤길도요, 밝은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비춰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잘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요,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참 따뜻해집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빛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이에요. 그가 기록한 시편이 이를 말을 해줍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이 원수 같은 사울로 인하여서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생명이 위급한 여러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함이 나날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는 정말 왕이 되지만 사울이 그를 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사울이 또 포위하죠. 또 이쪽으로 다시 도망옵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를 지켜줬던 겁니다. 친밀함은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까? 먼저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이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그럼 나 혼자 살지 뭐,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과 친밀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갈망해야,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영어에 보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안 보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명언인데,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같이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죠. 먹으면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그렇죠?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유익한 정보도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이제 친밀함이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인생들이 서로 친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야 됩니다. 친밀함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또 암송한 말씀을 마음판에 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훈련할 수 있는 또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집니다. 저절로 친밀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또 암송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갈망하세요. 모든 성도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제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가장 제일 되고 먼저 되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함을요 가장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역도 아닙니다. 사역은 두 번째,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갈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요 우리 시간과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필요한 물질도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갈망하시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 친밀함이 더해가는, 또 깊어지는, 또 넓어지고 높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게 하시고, 친밀함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시간을 드리며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